저는 오늘 본 말씀 신약성경 디도서 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근거로 해서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탄절은 하나님의 유일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에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신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똑같이 마음 불편해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노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즐거워하기도 하고 감격하고 감동하기도 하시는, 그리고 어디 산을 지나가다가 나뭇가지에 몸이 긁히면 그 상처가 나고 아픈 것도 아마 느끼셨던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벌써 성탄절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오늘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과 같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신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서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할 수 있게 되는, 화해하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본인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에 혹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가난 가운데 있는, 때로는 소외되고 또 혹시 잊혀져 가고 있는 어느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야 하는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은 날이 바로 성탄절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저는 기도드리면서 대강절, 성탄절을 포함한 4주간 대강절 기간 동안에 저는 성도의 그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사실은 묘사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대강절에는 부르심을 받았도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우리가 선택을 받고 또 부르심을 받아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날에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보니까 죄사함을 받았던 거죠. 타고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던, 그리고 타고나면서 기질상 그냥 욕하고 범죄하고 싸우고 다투었던 나의 기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죄사함을 받아서 이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의인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의인이 알고 봤더니 주 안에서 새롭게 되는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12월 21일에는 이제 그런 저와 여러분, 새 것인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성령의 강권하신 도우심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결코 외롭지 않게,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에 따라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길 뿐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이 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성탄절이 언제 오나 했더니 4주간이 쏜살같이 지나갔네요, 여러분. 야, 정말. 자,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못했는데 세월이 흘러 쏜살같이 지나가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구세주를 통해서 성령을 풍성히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일생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신분이 달라진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부모님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특권을 우리가 얻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시점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와 권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상속을 공급받아 주님의 거룩한 인생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상속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디도서 3장 7절에 보면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 해당되는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면서 사실은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목적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상속은, 이 상속자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성경에 찾아보니까 정확히 25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상속, 때로는 상속에 관련된 그 의미를만 포함한다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상속자라고 하는 단어는 25번 나오는데요. 이 상속자는 단순한 재산을 수령받는 사람의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영적인 유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도가 성도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녀의 신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이 성탄절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주님의 그 특권을 우리가 부여받은 사실을 우리가 그때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들이 그 자녀로서 당당하게 누리고 또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분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의 그 재산을 상속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재산이 과연 뭘까요? 예를 들면 저는 경제적인 것도 재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재정은 하나님의 소유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인생이 그 재정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인의 자녀에게 그 재산을 상속하지 않을 턱이 없지 않습니까? 아마 자녀라고 하면 특별히 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을 여러분이 상속하게 될 것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용기와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원수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영의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도 마찬가지고, 저는 오늘 예배드리기 바로 직전에 사무실에서 올라올 때요, 우리 오늘 기도드리셨던 우리 강병기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을 다른 분으로 만들 뻔했습니다. 우리 강병수 장로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병수 장로님께서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청년대학부 담당 우리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청년대학부 더드림 공동체의 선교 정책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런 주님 중심의 일들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대화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장로님께서 첫 마디 여신 게 바로 그 말씀이었거든요. 아마 장로님 그 마음과 생각에는 그것이 가득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장로님 만나도 감사하고, 순간순간마다 장로님께서 어떤 주제를 주실 때마다 이건 하나님께서 지혜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냉큼 받아 적고 또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로서 각종 역할과 또 의무,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소임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특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바로 그것이 상속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상속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하나님의 선언이고, 동시에 그 신분에 걸맞는 삶, 특별히 성령의 열매, 순종, 그리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죄 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음으로 양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도와주실 때에는 그 일이 바로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전 그래서 오늘 2025년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 오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신 목적인 것을 기억하고, 상속자의 삶은 어떤 열매를 맺는가, 상속자의 생활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장래의 생애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양심의 생활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거룩한 양심의 생활. 여러분, 밤이 깊고 어두울수록 말이죠, 어느 자리에 어느 순간에 있는 그 빛이 유난히 밝은 걸 여러분 아십니까? 저기 강원도 정선의 깊은 산 속에 들어가면 말이죠, 하늘을 밤중에 바라보면 하늘에 있는 별들이 쏟아지는 것 같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강원도 화천군 산해면 명월리에서 군복무를 했거든요. 지도를 그리면 한국의 중부정선, 그러니까 38선의 제일 앞에 있는 부대에 가운데 있는 부대에서 근무를 했어요. 아이고, 거기가 예전에 삼천교육대 훈련 장소였다고 하는 삼천교육대의 부대 자리였어요. 거기서 6주간 훈련을 받는데요, 야, 집을 떠나서 처음으로 저랑 아무 상관없는 동기들하고 막사에서 생활을 하고, 그런 CS복이라고 하는 그 찌개벌레가 막 스물스물 나오는 그 군복을 입고 훈련을 받았던 그곳에서 말이죠, 이 조교들이 하루는 저녁 식사를 하러 식당으로 올라가는데 좌로 굴러 우로 굴러 포복 또 선착순 막 수십 분을 그렇게 하더니 식당 앞에서 밥은 안 먹이고 식당 앞에서 뒤로 누우래요. 그래서 대열을 딱 맞춰서 다 뒤로 벌렁벌렁 누웠습니다. 누워서 하늘을 보라 그러는데 하늘을 보니까 별이 말이죠,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야, 그래서 이게 사실인가 싶을 만큼. 근데 말이죠, 제가 캄캄한 밤에 그 별을 얘기하려고 지금 갑자기 군대 얘기까지 나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아무리 혼돈하고 거짓말, 술수, 아니면 속임수, 아니면 정말 초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이때에 각종 지진과 기근, 이런 어려운 시절을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진 성도들,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성도들이 유난히 빛이 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면 이 세상의 어둠이 싹 거치고 광명이 비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이 피스티스, 이 믿음에는 두 가지 단어의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한 가지는 영어로 faith라고 합니다. 믿음이고요. 또 한 가지는 true라고 하는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상속자로 그리고 구원을 받은 성도인데,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고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거짓이 난무하고 어둠이 난무하고 환난과 각종 문제 속에 살아가는 이 초말세지말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상속자의 삶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그런 열매가 넘쳐나서 지금도 어디로 갈지, 무엇을 먹을지,
내가 어디서 거해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고 혼돈하고 그냥 매일매일 그냥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이 빛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복된 상속자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니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여러분이 담대하게 행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 아니면 생활과 환경에서 때로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어요. 항상 저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깨를 딱 펴십시오. 어깨 딱 펴십시오. 허리도 꼿꼿이 세우십시오. 히프도 착한 올리십시오. 도도하게 교만하니만큼 여러분의 눈동자에 힘을 딱 두고 이 얼굴도 항상 상방 15도를 싹 올리고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한 가지인데 뭔지 아십니까? 입가에 미소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원수마귀가 떠나갑니다. 원수마귀가 여러분들을 막 엄습해서 죽이고 속이고 거짓말하려고 막 찾아왔다가도 미소를 딱 보고 나서 아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네, 그러면서 벌벌 떨며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진실한 생활, 거룩한 양심의 생활, 그것은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해도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에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려고 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저절로 거룩한 양심의 삶을 살게 되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읽을 때 좀 부담스러웠죠? 왠지 좀 죄송스러웠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위로도 없고 용기도 없진 사실 얻게 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왠지 죄송스럽고 왠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룩한 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상속자로서 이제 세상 가운데에 선포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원수마귀를 꾸짖으십시오. 그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감사하고 축하드리고 기뻐해야 할 날이지만 사실은 나에게 적용해 봤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오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상속자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인생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상속자의 생활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생활. 성령님과 동행하는 생활. 모든 성도가 상속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과 협업을 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언제나 한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상속자의 생활의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 재충만을 받기를 소원하고 항상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예배하고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중요한 일 중에 하신 중요한 일이 하나가 율법을 완성하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행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라. 그리고 이제 그 광야 생활이 마치고 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에 들어갈 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다시 율법을 두 번째 제정해 주셨어요. 너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율법대로 살아가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들을 이제 완성해 주셨거든요. 그러니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 율법을 또한 완성해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율법을 완성하는 중요한 삶은 성령님과 동행할 때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 생각하고, 성령님께서 말하라 할 때 말하고, 성령님께서 행하라 할 때 행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셨던 그 계명들을 다 완수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리고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상속자들, 하나님의 그 자녀들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영적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제가 짧은 목회를 하면서 세상의 권세, 원수 마귀에게 취하게 되면 일어나는 특별한 성도들 행동 양식이 하나가 있는데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모임이나 생활 중에 내가 그 말을 해야 할지 안 해야 될지 그것을 잘 분별해서 행동해야 되는데 그것을 막 혼돈하게 되더라고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그런데 반대로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님과 함께 취하게 되면 내가 그 자리에 가야 할지, 그 말을 해야 할지, 이것을 선택해야 할지, 아니면 이것을 버리고 취해야 될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 순복 강북교회 성도님,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는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분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자의 삶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과 동행할 수 없는 성도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십시오. 도와달라고, 그리고 함께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가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쓰임받는 사명자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탄생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첫 번째 거룩한 양심의 생활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성령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생활. 그 의를 구하는 생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할지 항상 주님 먼저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제 수요 예배를 마치고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주의 종들과 송년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식사하는 자리에 가서 이제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서 주의 종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제 19명이에요. 그래서 19명이 함께, 한 분이 장례가 나서 그 자리에 또 못 오셨어요. 그래서 18명이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분들이 만약에 주의 종들이 안 되고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그냥 세상에서 쫙쫙 잘 나가게 되면
지금처럼 글쎄 말이에요. 뭐 권위도 없고 세상에 권위도 없고 또 호주머니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고 아마 떵떵거리면서 살았을 텐데, 사실 그런 생각을 사실 어제 좀 잠깐 해봤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일에 본인의 인생을 바치고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무릎 꿇는 정말 신실한 주의 종들을 참 보면서 참 마음이 좀 짠하기도 하고 죄송한 마음도 들고 또 같은 공감도 좀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지구역장님들을 가만히 보면 말이죠, 그분들 예수님 안 믿었으면 세상에서 잘 나갈 분들입니다. 여러분,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무슨 어떤 교회에서 이런 어떤 일들을 부탁드려 놓잖아요.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세상에 나가서 만약에 세상에 돈을 번다 그런다면 아마 돈 많이 버실 분들이에요. 무슨 일을 맡겨놓으면 막 정말 장난 아니게 일을 하실 분들입니다. 제가 어느 자리에서 어느 그 지역장님께서 세상 가요는 아닌데 가곡을 한번 가곡을 부르시는 노래를 들어봤거든요. 와, 이분은 성악가를 능가하는 분이에요. 제가 근데 저분이 예수님 믿고 나 죽었습니다 하고 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내 뜻과 내 주장,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 축하 예배에 임하신 여러분 모두가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말씀입니다. 상속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시는 거룩한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상속자는 특별히 먼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는 주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까지 철저하게 십자가에 무릎 꿇고 성령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성령님께 보호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사명자의 인생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주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모습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축하드리면서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심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모든 것들을 더하셔서 상속자들을 통해 이웃과 열방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